은혜에 감사하는 삶,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부모 공경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장수와 형통의 복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효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윤리적인 설교로, 도덕적인 설교로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교에서도 불교에서도 효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교와 불교의 효와 기독교의 효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같은 줄 알아요. 겉모양은 같습니다. 그러나 뿌리와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유교의 효가 왜 문제가 되는지, 불교의 효가 왜 문제가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유교나 불교를 폄하하려는 뜻이 조금도 없다는 걸 먼저 분명히 밝힙니다. 유교는 공자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예를 강조합니다. 예란 결국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이 예입니다. 공자는 세 가지 대상에게 예를 갖추라고 합니다. 하나는 부모고, 또 하나는 국가 지도자고, 또 하나는 스승입니다. 이 세 가지 대상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바로 예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자의 사상의 중국 토착민들의 무속신앙과 자연 숭배신앙과 결합됩니다. 철학자였던 공자는 하나님과 귀신을 구분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신비한 일을 하는 모든 존재를 그냥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무속신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유교의 여러분 조상숭배입니다. 제사제도입니다. 공자는 하나님과 귀신을 구분할 줄 몰랐고 신비한 일을 하는 모든 존재를 다 신으로 여겼기에 다양한 귀신들을 섬기는 무속신앙과 나의 뿌리가 되는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철학을 결합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유교의 제사 문화입니다. 유교의 교회는 치명적인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유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유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함께 있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것을, 제가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교의 효는 먼저 부모의 한계를 넘어서 개선과 변화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예를 갖추는 것은 부모를 존중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교의 효는 부모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냥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개선을 위한 더 좋은 길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효가 유교의 효입니다.
저는 유교와 기독교가 함께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스스로 유학자라고 생각하셨고 또 지역에서 유학자로 그렇게 상당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던 분이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집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 아무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동시에 제사를 지내는 향교도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자주 갔습니다. 왜냐? 제가 장손이기 때문입니다. 고모도 감리교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총각부터 교회에서 통금을 치던 총각 집사였고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도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했던 인물이고 나중에는 장로가 되신 분인데 또 막내 고모는 감리교 목사님의 부인입니다. 고모가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목회자의 아내인데도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수도 예배로 바꾸자는 얘기를 차마 못합니다. 이게 유교의 효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나은 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부모님의 결정을 그냥 무조건 아무 개선책 없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어서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없는 것이 유교의 효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을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다니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제사 음식,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굶었습니다. 금식은 아니고 굶었습니다. 저녁 제사를 지낼 때 굶는 건 괜찮은데 명절 때 굶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한 3일을 굶어야 됩니다. 왜?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계속 데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굶으니까 장손을 긍휼히 여기셨던 할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집에서 제사가 끝났습니다. 이 유교의 효는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더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유교의 효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뭐냐? 유교의 효는 귀신 숭배로 이어집니다. 제사는 명백하게 귀신 숭배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일부와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옹호하며 제사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하여 예를 갖추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를 표현하는 윤리적인 행동, 즉 종교와 상관없는 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사의식을 역사적으로 조금만 그 뿌리를 살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제사의식은 명백한 귀신 숭배입니다. 성경은 귀신이 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귀신 숭배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참여해 봐서 잘 압니다. 제사는 조상 귀신에게 예를 갖춰서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흡족한 조상 귀신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여러분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교의 효의 끝은 귀신 숭배로 끝납니다. 유교의 경전을 따라서 효를 행하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유교의 효는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불교는요, 부처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처가 깨달은 게 뭐지요? 부처가 깨달은 걸 한자로 재행무상이라고 부릅니다. 재행무상,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라.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도 동일한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헛되기 때문에 결론이 같아야 되는데 결론이 다릅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니까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부처는 인생이 헛된 것을 깨달았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인도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인도 사람들의 세계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인도는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처는 깨달았지만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다신론적인 세계관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불교의 표는 부모님을 신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신? 인도의 수많은 신들, 수만 가지 신들 중에 하나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불교의 효도 놀랍게 우상숭배와 귀신숭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교의 효를 열심히 순종하여 따르면 결국 무속신앙과 귀신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교의 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나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효를 행하면 결국에 귀신숭배로 이어지게 되고 귀신숭배가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효와 근본적으로 뿌리가 다른 것이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효를 행할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효는 뭡니까? 왜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오랫동안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인간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은총의 통로이고 그 은총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부모만을 보선 안 되고 부모 배후에 있는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피조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피조물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만물만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아유 자연이 아름답네, 경치가 좋네, 사람을 보고 아유 예쁘게 생겼네, 이렇게 물질만 보고 또 사람만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보죠? 믿음의 사람은 자연을 볼 때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드셨네. 사람을 보고도 야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참 예쁘게 멋지게 만드셨네. 하나님을 봅니다. 부모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부모님, 인간 그 자체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은 부모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부모님을 뭐로 여깁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렇게 부모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하고 감사하고 또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공경하고 효를 다할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5장 4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효를 행할 때 그 효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삶의 예배로 받으십니다. 받으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포덱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은 환영하는, 기뻐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할 때,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때 하나님은 그걸 삶의 예배로 받으셔서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모습에 마음껏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효를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효를 행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효를 행하는 가정을 만들도록 본인도 효를 행해야 되지만 자녀들과 손자들에게도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도록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배우게 하라, 가르치라 했습니다. 배우게 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만타노입니다. 뜻은 실제가 되다, 훈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훈련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훈련해야 합니다. 나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손자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제 장인어른은 살아계실 때 저희 아이가 5살, 3살 이때쯤부터 세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배를 하면 꼭 큰 돈으로 용돈을 주셨습니다. 한 1, 2년 지나니까 할아버지만 보면 얘네들이 세배를 합니다. 왜? 할아버지가 큰 돈으로 용돈을 주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니까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시지 않아도 세배를 합니다. 그렇게 손자에게 효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나만 효를 행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손자들도
효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효를 행할 때에 부모님의 은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세상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다양한 모든 은혜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또 보답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효를 잘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뭘 훈련해야 됩니까? 첫 번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효를 행한다 이 말이 헬라말로 유세베오입니다. 뜻은 충성심을 보이다, 존경심을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효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함부로 끊거나 함부로 대꾸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부모님께 효를 행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훈련은 끝까지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또 외로울수록 부모님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존경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엄마 됐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핵심만 말하세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끊지 않고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자주 부모님의 말씀을 끊고 제 얘기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다 듣지 않고 미리 짐작하여 이거구나 그리고 제가 끊고 얘기하는 아주 나쁜 습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끊지 않으려고 끝까지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부모를 존중하는 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효를 행하기 위해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효를 행한다 헬라말로 유세베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충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에 충실한 겁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충실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부모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도 제 아들이 제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 딸이 제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하여 순종하며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자녀가 제 말을 잘 듣고 따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부모님이 느끼실 수 있도록 누리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효를 행하기 위해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효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보답한다는 말은 헬라말로 아모이베입니다. 뜻은 배상하다, 보수하다, 보답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보답해야 될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실험을 했습니다. 30가정을 선택해서 매일 10,000원씩을 편지함에 넣었습니다. 첫날 10,000원을 받았을 때는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몇 명이 10,000원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2달쯤 지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10,000원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10,000원을 그 편지함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 10,000원 왜 주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쓸 데가 있으니 얼른 10,000원 내놓으시오. 어느 날부터 은혜가 권리가 됩니다. 은혜를 권리로 생각하는 순간 모든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증오만 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과 연결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스승의 은혜도, 또 교회의 은혜도, 국가의 은혜도, 또 목사님의 은혜도 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깨어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에이, 아시겠지? 아닙니다.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말로 감사하고 편지로 감사하고 문자로 감사하고 선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자식 키운 보람과 기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말로, 편지로, 문자로, 선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가난한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이셨던 어머니는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합니다. 다행히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프린스턴 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합니다. 졸업식 날 아들은 어머니를 초대합니다. 어머니는 초라한 행색이 아들에게 누가 될까 싶어서 맨 뒷자리에 몸을 숨기듯이 그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걸 보고 1등으로 졸업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된 아들은 강단에 딱 서서 목에 걸고 있던 1등 한 사람에게만 준 메달을 강단에서 내려와 어머니에게 걸어줍니다. 그리고 뒤편에서 어머니를 보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던 것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다음 제 어머니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 말에 졸업한 모든 학생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손뼉을 칩니다. 이 청년은 졸업한 다음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총장이 됩니다. 그 후에는 뉴저지 주지사가 되고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지난 4월에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이 부족한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제 아이들도 제게 선물을 보내왔는데, 큰애는 아빠가 등산을 좋아하니까 등산 스틱하고 또 그림을 좋아하니까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액자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둘째는 아빠가 피곤할 때였다고 이 전동 드릴같이 생긴 안마기를 보내왔습니다. 제게 그게 꼭 필요하거나 큰 감동을 주는 선물은 아닌데, 아이들이 보내줬기 때문에, 제 아들이 보내줬고 제 딸이 보내줬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무한한 감동을 느낍니다. 신기합니다. 아내와 함께 딸이 그 보내준 안마기로 서로 안마를 이렇게 해주면 무한한 감동을 느낍니다. 아이들하고 저는 자주 전화를 하는데, 큰 아이는 이상하게 아빠를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존경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존경을 표현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있습니다. 표현하기 힘든 감동이 있습니다. 딸은 너무 착하고 또 지금까지 계속 순종하며 성실하게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사는 훌륭한 딸입니다. 딸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아빠를 인정해주는 말이나 칭찬하는 말이나 또는 감사를 표현할 때 무한한 감동을 느낍니다. 참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또 감사를 표현하지만, 자녀들이 해주는 감사는, 자녀들이 해주는 칭찬은 그 깊이가 다릅니다. 묵직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을 부모님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효를 행하기 위해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늙으신 부모님을 보살펴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효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보답한다는 말에는 배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그렇게 자랐다면, 자녀는 부모님이 늙으셨을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당연히 부모님을 보살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배상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보살펴드리려면 보살펴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보살펴드려야지 결심한다고 보살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와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늙으신 부모님을 보살펴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섬김과 희생과 헌신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하죠?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끊지 않고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보살펴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개인이 하고 가정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는데 어떻게 살펴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살펴주시죠? 부모님을 통해서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손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우리 이 찬송 1절만 한번 부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여 존중하여 보답하는 효를 행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